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분변과 분잔 성찬 예식에 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령께서 처음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그 절기를 만들어서 신약 때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77절이라고 해서 7번의 7번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럼 77이 49잖아요. 그래서 하루 더 해서 초슬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50일째 예배하는 그것을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회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불을 타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가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기를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 세 가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처음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교단에서 성령 강림 주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 교회를 바르게 시작한 것, 그 다음 그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강림이었다는 것. 성령이 임재한 그날로부터 15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처럼 본격적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시작된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와 강림이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교회의 시작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바르게 열려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성령의 충만과 임재와 능력과 역사 속에서 오늘 체험하시고, 앞으로도 일평생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도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현대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뭡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일날, 올해는 2026년도에는 지난달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때 우리 부활절 때도 성찬식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그 5월달 셋째 주일이 그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 또 내년에는 날짜가 또 변하겠죠? 자, 그래서 오순절도 뜻이 뭐냐면 50일이라는 뜻이 50일. 그래서 이제 오순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상징하는 것에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어떻게 내렸어요? 비둘기처럼. 그래서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이제 스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천주교에는 십자가 위에 비둘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상징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도 그거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여기 밑에 이제 십자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이제 상징하는 그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뭐처럼 임했어요? 불처럼 임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 뭐 받으라 합니까? 불 받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로 또 성령의 그 강림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비둘기와 불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그 임재를 또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둘기처럼 숨겨라. 또 성령이 불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원교회의 공동체 전체에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온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모든 말씀들이 뭐냐면은 시험에 관한 거예요. 이 야고보서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 교회의 중요한 사도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12절에 첫 번째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입니다. 와, 이거 정말 잘 써지네요. 아까 1문제는 정말 이거 안 써지는데 이거 정말 좋네요. 예, 이거는 버리세요. 아침에 글씨 쓸 때 좀 힘들었어요. 자, 1절에서 12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바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때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날 신약시대, 현세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야고보서 편지의 서신서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이제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떠한 것에도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속에 들어가는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에는요, 이 테스트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놓고 그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과거에는 그 문제 때문에 혹은 그 문제 속에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본인의 영역 간의 질병이나 문제 때문에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면은요, 그 시험을 당할 때 내가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먼저 훈련을 시킨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시험 당할 때마다 와, 내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간증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위기가 왔는데 염려가 안 되는 거. 걱정해야 되는 시간인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는 그 시험을 능히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믿음부터 훈련시켜 놓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자, 이 사탄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탄의 시험은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 성도의 멸망을 위해서 사탄이 미혹하고 속여서 이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여서 이끄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자, 사탄의 시험의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시험이 드는데,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은 나를 발견을 하고, 시험이 딱 왔는데 내가 사람한테 연락 안 하고 내 판단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1,000원 줄 수 있잖아요. 걔는 용량이 1,000원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내가 감당할 믿음이 있는 만치의 시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만약에 그 시험의 폭이 크잖아요. 반드시 피할 길을 준다고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은 내가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갈등에 들어가거나 한마디로 멸망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기 싫어도 시험 당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왜 나는 시험이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왜 이렇게 감사하지? 그래서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큰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큰 시험이 왔는데 똑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똑 돌리면서 뭐라 했다고요? 시험 왔다고. 이제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결코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험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문제나 박해나 어려움이 다 왔는데 요동하지 않는 그때마다 내가 믿음 좋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세워놨구나. 내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내 자신이 볼 때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평안하고 평강하고 사람이나 다른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제일 기뻐요.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평안으로 옵니다. 오래오래 기다리는데도 전혀 조급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 뭐냐? 다 시험 다치면은요,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절망으로 이끌어요. 나는 다 끝났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여기가 한계야. 그런 거 뭡니까? 나 진짜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내가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돈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돈도 없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사람이 하나님이 믿는 것도 좋지만 내가 뭐라도 발버둥을 쳐야지. 그게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갈등, 문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지옥입니다. 왜냐면
사탄이 주는 시험이니까 울고 불고 서럽고 기분 나쁘고 절망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템테이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열매가 있고 여기에도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멸망이에요. 죄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죄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강단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뭐 진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극단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주죠. 성령의 열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 안에서 연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인간 간의 갈등이 오는데, 사람 간의 갈등이 딱 오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사람 간의 갈등이 딱 오면은요,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 내한테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굳건한 믿음 속에 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우는 게 별로 안 무섭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ADHD라든지 각종 정신적인 질병과 괴로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불신자 때 확인했어요. 제가 불신자 때 미술학원 하는데 우리 유치부에 오는 아이들이 5세들이 오면 그렇게 울고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가지고 애들이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엄마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 보냈다고 돼 있어요. 만 6세가 돼야지 부모하고 분리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5세 때 우리 미술부, 미술학원 유치부에 오면 저는 다 돌려보냈어요.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하는 엄마 때문에 한두 명 받았어요. 그건 엄마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데려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 외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6살은 돼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린아이들이 3살, 4살 요런 애들도 막 물증을 앓고 있거든요. 너무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요. 집에 놀고 있는 엄마들이 그렇게 어린이집에를 보내요. 그 애 하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도 분양받을 때 4개월은 돼야지 분양받을 수 있어요. 걔네들이 태어나서 처음에 눈 못 뜨잖아요. 그 눈 뜨면서 그 부모한테 사회화 교육을 자기 엄마 걔한테 다 배우더라고요. 그거 다 배우는 시기가 4개월까지예요. 그래서 2달, 1달 돼가 데려온 애들은 진성인데도 분리불안증이 있어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엄마 젖을 떼야 돼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집에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계속해서 보내니까 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되는 사회적인 경험이나 가정적인 경험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배운 상태에서 남의 손에 맡겨져서 거기서 학습적인 거를 배우니까 이 트라우마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안정적이지를 못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막 미디어에도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놀고 있는 엄마도, 우리가 그 교회 학교를 만약에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애들 직장 생활 안 하면 집에서 만 5세까지는 반드시 저는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 6살 정도 돼가지고 그 성교원이나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잘 갑니다. 5살 때까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유착관계가 잘 된 애들은 별로 울지도 않아요. 7살 되면 학교 들어갈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유치원에서 막 아이들이 그 활동적인 거 막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가 내가 이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너무 빨리 떨어졌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대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면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있다. 오늘 어린아이가 부모 곁을 너무 빨리 떨어져서 문제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시험받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외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이 주는 시험 속에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험이 오거든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반드시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절, 3절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2절에서 2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믿음이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쁜 마음을 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너희 믿음이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믿음과 그 다음에 인내.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번에 40일에 말씀 기도 예배에 전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40일 속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럼 이 인내는 시련 속에서 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고난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 시련이 따르는데 이 시련에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요 못 참아요.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은 자폭해요. 다 때리쳐야 되고 막 없애야 되고 막 완전히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소생이 안 돼. 나는 그냥 막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왜 자살 시도를 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날이 캄캄했어요. 이래가지고 미대를 가가지고 화가 이전에 졸업도 못할 판이에요.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바로 극단적으로 약 먹었다니까요. 그때는 왜 했느냐. 교회 다녔어요. 시련이 따라오는데 그거를 고난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복음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에 기도에 딱 집중했는데 극심한 기근과 가난과 갈등과 어려움이 오는데 그거를 굴복하지 않고 쫙 가더라니까요. 그 어느 날 이 신앙이 한 10년 넘으니까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가더라니까. 옆에서 어떠한 불신앙을 해도 가기나 말기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믿음과 인내다. 그렇지만 그 인내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 그렇지만 그 시련에 따르더라도 반드시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때 우리가 인내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어려움이 오거든 견디세요. 발작하지 마세요. 울고 다 끝났어. 제발 그런 거 하지. 절대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갈등,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은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결국에는 온전히 이룰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진정한 신앙이, 참 신앙이. 예, 고난이 시련이 오는데 감정이나 지성의 감정, 그 다음에 지성이 뭐냐면 내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정이나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그러니까 뭐냐면 성화되는 거죠. 성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막 예배 드리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이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험이 와도 아무것도 문제 안 될 것 같아. 근데 조그마한 시험이 왔는데 막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닫아가지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끝내야 되는 거야. 막 완전히 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도 지속을 못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지 막 이해가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하는지, 왜 저런 식으로 나를 취급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였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인내하라, 견디라, 참으라고. 제발 네 성질대로 하는 거, 그 더러운 성질 좀 버리라고. 그런 사람 붙이는 거예요. 그 더러운 성질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정에 사로잡혀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면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명심이 오고, 누가 나를 박해하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뭐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고 뭐 다 때려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싸워야 돼요. 이거 하고. 그래가지고 막 못 참아가지고 막 못 견뎌. 그게 항상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것이 잘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냉정하게 붙잡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군사, 경기하는 자, 농구가 오늘 막 포고삼 한판 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서 그 밭에 나가서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예, 저수지 끌어다가 그거 고랑이에 물 줘야지 가을에 추수한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려면 농사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기는 바라면서, 결실 맺기는 바라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정말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야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시험은 성도의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지성,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예, 참으라 그랬죠. 의지로, 의지. 이때 내 의지가 필요해요. 이게 자유선택입니다. 자유선택에는 이 의지에는 뭐가 따르냐?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그네의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을 가는 길에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선택하는 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왜 참느냐? 상대방이 맞고 내가 틀려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30 넘은 사람들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잘 안 합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20살 이후로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를 부를 때 20살에 불러서 1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30살 때부터 국가공무원으로 씁니다. 그때부터 정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9살까지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30살 딱 넘어서잖아요. 예, 본인이 그동안 훈련받고 준비된 것을
내 의지로, 자유 선택의 의지로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감정을 선택을 했다. 내가 내 생각을 선택을,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책임이 있어요. 항상 그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돼. 어떻게 참느냐? 내가 틀렸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천명의 사역을 위해서 나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제자 세우기도 어렵고 교회 세우기도 어렵고 지속적인 사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사역 안 하면 되지. 해보세요. 그럼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온갖 이 사탄의 시험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져서 고난과 괴로움과 절망과 멸망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빈곤하고 비참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많은데도 빈곤한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데도 그 육신이 쾌락을 향해서 쫓기 때문에 절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시험 이기는 방법 4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는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는 선물로 주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기쁘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학생들 공부 가르칠 때 너 열심히 하면 잘하면 된다 이런 말 잘 하기 어려워요. 거의 다 대부분이 머리가 안 좋은데 IQ가 높아야 공부를 잘해요. 근데 IQ 낮고 집중 못해가지고 학습 못하는 애들한테 독서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일진 아이들, 양아친 아이들, 학교 뛰쳐나온 아이들 독서시키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는 거. 예배드리잖아요. 창조의 지혜가 나옵니다. 오늘 뭐랬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IQ가 부족하거든, EQ가 부족하거든, 능력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에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 나이 늙어서 50이 돼가지고 신학교에 갔는데 너무 읽어야 되는 책도 많고 내야 되는 레포트 숙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 다음에 주마다 제출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월말마다 제출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학기마다 제출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저다 또는 또 상담센터까지 운영하고 있고 교회는 또 개척을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그때는 또 직장도 다니고 있고 어떻게 다 합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학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공부 안 하기로 결단했어요. 이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뭐 했냐? 하루 8번 정시예배 정시기도 했어요. 8번을 채우려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도 예배 드려야 돼요. 쉬는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 쉬는 시간 한 번만 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오후에 4시간 5시간 공부하는데 한 번만 화장실 갔다 오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10시간짜리 레포트를 3시간만 했어요. 3시간짜리 레포트를 30분 만에 끝냈어요. 어느 날은 갔는데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 안 해온 거예요. 그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안 해왔어? 희한하다.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2개 하게 하셨네?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한 개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손도 안 댔는데 과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겠다. 시험에 1등 했어요. 저는 시험 점수 다 전도사관 때부터 목사학과 졸업할 때까지 시험 점수 다 좋아요. 왜 그러냐? 아무리 바빠도 제가 그때 한번 레포트 그거면 숙제 늦게 돼가지고 감점 맞은 적 한 번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 그때 그 주간에 다 내게 했어요. 어떤 학생들은요 집에 놀면서도 그 학기말 시험이 끝났는데도 레포트 못 내가지고 뭡니까 방학 동안에 교수한테 메일로 보내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걔들이 내보다 바쁘냐? 아니요, 내보다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학생하고 내하고 다른 점이 뭐냐?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제게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방학이 돼서야 겨우 마무리할 수 있는 그 과제를 저는 학기 중에 딱 시간표 속에 착착착착착착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책 읽으면서 바로 과제 정말. 그러면 교수가 딴지를 거느냐? 잘 썼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은사를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세상에 그런 학식과 학문과 방법에 내가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머리가 천재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시험 이기는 방법 믿음으로 구해라. 하나님이 안 주실 거를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자, 여러분, 자, 의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믿음으로 못 구하는 게 의심해서 그러거든요. 자, 의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정신학적으로 분열돼요. 안 믿어. 의심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하나 있게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딴 거를 믿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현병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의구증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자, 의구증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을 안 믿어요. 그럼 누구를 믿느냐? 남편하고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를 믿어요. 의처증은 뭡니까? 내 아내를 안 믿어요. 그 마음이 분열이 되어져서 내 아내하고 저 남자하고 옆집 남자하고 바람 피운다고 그렇게 그 남자를 믿어요. 뭐 돌아가신 고인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24살 연하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새엄마가 21살짜리를 데리고 가서 20살짜리하고 연애를 해서 21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회사에 데려다 놨어요. 가구점을 크게 했는데 집에 못 놔두는 거예요. 얼굴이 되게 예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요일 되면 저희 아버지가 용돈 준다고 가구점에 와서 이게 책상이라고 한번 닦으면 용돈을 줘요. 놀러 왔어요. 쪼매는데 그 안에 사무실에서 저희 새엄마가 기샤대기 쫙쫙쫙쫙 맞더라고요. 쫙쫙쫙쫙. 얼굴 빨개고 울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 이래 있었는데 가구점에 그 사무실 안에 밖에 전부 다 가구점은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넥사를 잡고 끌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네 방금 지나가던 그 남자하고 무슨 사이야 이러면서 쫙쫙쫙쫙 때린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거 당했어요. 고등학교 때 입시 때 야자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바깥에 대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녔습니다 이러면서 가는데 내 뒤로 자전거 탄 어떤 고등학생이 지나갔나 봐요. 거기서 옛날 우리 교복 알잖아요. 저보고 너 일로 와 이러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다니까. 저 새끼 누구야 이러는데 누구요 이러는데 아무도 없어. 지나갔으니까 방금 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저 고등학생이 누구야? 어떤 오빠야? 뭐 오빠? 아니 나는 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못 가겠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정말 강목으로 맞았다니까요. 자기 자식을 못 믿어. 자기 아내를 못 믿어. 누구를 못 믿어? 내 뒤에 자전거 타고 간 그놈을 믿어요. 나는 그런 인간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이 의심을 가지잖아요. 정신이 분열된 상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뭐를 믿겠어요? 돈을 믿어요. 세상을 믿어요. 내 경험을 믿어요. 그래서
정신병을 가지고 사는 거죠. 마음이 분열된 마음. 그래서 만약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구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의심하는 자에게 미치는 이게 정신병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마음이 분열이 되어서 계속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6절에서 8절.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 분열되어져서 하나님을 못 믿는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 드리는 예배도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응답하실 것들을 흔들리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 붙잡는다고 되겠어? 그 의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분열되는 정신병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믿고 내가 실패했던 그것들을 믿고 의지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 믿음과 인내와 그 다음에 참신앙으로 감정과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내 의지로 견디라.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때 온전하여진다. 그리고 내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는 은사를 받아라. 이 은사는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라. 한마디로 시험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의심하지 마라. 그때부터 조현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생각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오는 시험의 원인이 뭐냐? 시험의 원인이 13절에서 27절. 자, 한 개 빠졌습니다. 자,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으로 세 번째가 그러면 이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시험을 견딘 자들이 받는 복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9절에서 12절. 그래서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뭡니까? 이 낮은 형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느니라.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높아진 것을 자랑하는 성도와 그 다음에 세상에 불을 쫓고 불을 자랑하는 자들은 나중에 비참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견딘 자에게 주는 복은 뭐냐면 구원받은 한마디로 복음 자랑하는 자의 이 자랑은 영원하도록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는 풀처럼 물처럼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중에 빈곤과 비천함 속에 들어간다는 것.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완전한 이 구원받은 자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세례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복을 받는. 그래서 시험을 견딘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과 능력, 생명의 면류관을 복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기는 이 방법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13절과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나는 자꾸 시험 받는가? 왜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가? 첫 번째 보면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시험에 빠진다. 한마디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요. 내 실수를, 내가 선택해서 해낸 실수를, 그게 실수를 자기가 저질러 놓고는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실수를 자신이 실수를 저질러 놓고 반복한 거죠. 저질러 놓고 원망은 누구에게? 원망은 하나님께요. 이게 시험의 원인입니다.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실수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해놓고 그래놓고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길이고 그거는 악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3절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사람 하셨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 사람 하나님이 붙였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붙였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놓고 원망을 누가 하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그런 시험과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꼭 암송하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실수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릇된 마음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릇된, 한마디로 잘못된 마음이 뭐죠? 그릇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계속적인 시험에 노출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욕심 부린 것에 대한 결말이 나오죠.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시험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 욕심이야.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힘이 있어요. 이 욕심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뭐냐면은 아주 신속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 욕심이 오염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부패하고 범죄로 연결이 되어져. 신속하고, 그 다음에 부패되고, 나중에는 이게 뭐냐면 범죄로 연결이 돼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행태,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이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그 욕심 때문에 잉태했는데, 자, 욕심이 잉태했어요.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죄를 태어나게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출산이 되는 거예요. 욕심은. 자,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되느냐? 자란다 그랬어요.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 욕심이 임신되어졌는데, 잉태되어졌는데 출산을 하는데 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태어난 그 죄가 장성해진다. 죄가 자라게 된다. 그러면서 끝이 뭐냐? 멸망인 거예요. 이 죄가 사망에 이른다. 이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의 원인이 뭐냐? 자기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온다.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를 잉태하게 되고 죄가 태어나게 되고 그게 자라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불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들이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랬어요. 16절. 그래서 16절에 속지 마라. 내 욕심에 속지 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오늘 인간의 최고의 욕심이 뭐냐? 하나님 밑에 안 내려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BY라는 그 래퍼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래퍼가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 사람들한테 순종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예 이러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예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겸손 아니야. 그거 낮아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거는 교만이고 그건 겸손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예예 굽신굽신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높은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것들을 없애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너무 큰 믿음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이 사람한테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 욕심을 갖다 놓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3, 4대가 멸망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욕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것을 하나님의 뜻 위에 내 것이나 세상 것을 갖다 얹는 것이 욕심입니다. 반드시 그거는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욕심에 휘둘리거나 미혹당하거나 쏟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있다. 나한테.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세 번째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나한테 있다. 나한테 시험이 있기 때문에 19절에 썩내는 것도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썩내는 것도 나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러운 것과 그래서 20절에 내 사랑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네, 빨리 알아듣고 막 이렇게 막 급해가지고 분내고 썩내고 누구한테? 내가 하는 시험의 원인이 누구한테냐? 나한테 있는 거.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그래서 나 자신한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도 나한테 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도. 그러니까 나보고 버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예, 나 자신을 속이는 것도 나 자신이야. 속이는 거. 나 자신 속이는 거. 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 그거 내 자신 속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도 너희는 너희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거울 보잖아요. 거울 그때 보고 돌아서면 거울에 내 얼굴 어떻게 비춰졌는지 계속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도 네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도, 듣고 행하지 않는 것도, 예, 나 자신이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자, 헛된 경건도 나한테 있다. 헛된 경건. 그래서 예배를 좀 바르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있다. 그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있다. 헛된 경건도 나한테 있다.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새 속에 빠지는 것도 나한테 있다. 새 속에 물드는 것. 새 속에 물드는 것도 그 선택 누구 하느냐?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는 이 시험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질 내는 것, 죄악에 빠지는 것, 내가 헛된 경건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마치 거울 보고 돌아서서 까먹는 것처럼 말씀 들었을 때 그때뿐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나한테 있다. 그래서 시험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세 번째는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해서 시험에 드는 것도 사실은 자기 욕심도 나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만 똑바로 듣고 순종해도요,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의 원인에 솔직히 말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중요하다고 거기에 붙잡혀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기 욕심에 빠진 자들은요, 주일날 예배 말씀 들었어도 내 생각과 내 감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다. 거울 볼 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지만 그 행위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험의 원인이 자기 실수, 자기 욕심, 그 다음에 시험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여기에 빠졌을 때는 교회의 부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사역을 가지고 모함하고 박해하고 사람들한테 나쁜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냐면 그 사람들이 나쁜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네 잘못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자꾸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의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열이 되어져 가지고 조현병이 아니고 공황장애가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정신병이 딴 게 아닙니다. 내 욕심과 뭡니까? 내 실수, 이 모든 것들을 나한테서부터 발견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분열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걸 보고 돌아서서 끝나는 것처럼 결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그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 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에 없는 말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잖아요. 성경에 그거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적혀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면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예? 뭐 고린도 후서에도 적혀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 내 실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성령 충만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올바른 시작이 되지를 않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 응답을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없고 항상 시험에 빠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자기 실수와 자기 욕심과 또 시험의 원인에 미혹되어져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결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을, 한마디로 시련을 견디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 시련을 참는 자가 되는 거죠. 참으라고 했어요. 이 12절에. 그래서 견디는 자가 참는 자예요. 이라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나도 구원받아서 받은 구원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영혼 살리는 생명운동,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사명자와 일꾼이 세워지는 믿음의 결과,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디는 자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복, 생명의 면류관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의 역사에 그런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세례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17절, 18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그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잉태해서 사망과 멸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18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선물, 온갖 좋은 은사, 선물, 이런 성령이 주시는, 성령 충만할 때 받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 때, 성령 충만한 임재 때 마가다락방 교회에 받았던 이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다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냐, 위로부터 내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위에서,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는 땅에서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온전하다,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인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주신 구원과 함께 그에게 일어난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험을 당하지 마시고 시험의 원인을 발견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가 믿음과 인내와 온전함으로 성화되어져서 우리의 이 의지로 견디고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실 때 나타났던 그 성령께서 하셨던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악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일에 쓰임받는 하원교회 성도들의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시작되어진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교회의 시작이었고 전도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충만한 역사로 올바른 교회로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응답받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에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연단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소명 천명에 바르게 끝까지 심부름하는 우리 하원교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